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새벽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창조와 재창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시간씩 가지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시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구원할 계획과 함께 만드셨다. 그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창조할 때부터 재창조를 이미 계획하시고 영세전에 그걸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하실 때 이미 재창조까지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 주신 인류의 대표성이 그게예요. 대표성 안에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아담 혼자 들었다. 하와랑 같이 들었다. 아담 혼자 들었다. 자, 아담 혼자 들었다는 것은 하와랑 같이 들었다. 모르겠다. 여기 창세기 2장 16절이죠. 하와가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1장에 다 들어있죠. 2장 18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21절에 가서 비로소 만드십니다. 그렇죠? 네. 아담이 혼자 할 일이 많아요. 한참 이 말씀은 아담 혼자 들은 거예요. 맞아요. 아담한테만 한 겁니다. 하와는 없었어요 그때.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명령은 아담의 지구 전 생명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 안에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의 총화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안에 창조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대표를 하는 겁니다.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존재의 근원이 아담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입니다. 물론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아담에게서 오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존재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의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앞으로 있게 될 전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사실은 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도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냈다. 근데
누가 내는 것 때문에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냈거든요. 그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멜기세덱에 냈는데 제사장인 레위도 사실은 낸 거다 말이야. 어디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미 낸 거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시죠?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도 참 제사장에게 11조까지 냈잖냐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오늘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아담의 유전인자 속에 우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유전인자가 세월이 지나서 타이밍이 어떻게 맞아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무슨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이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따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표. 이건 조건적인 행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과 생명과 행복이 이 조건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진다. 모든 언약을 지킬 때만 이게 주어진다. 즉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만이 주어진다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걸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선택적 언약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이 반찬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할 때 어렸을 때는 누가 선택을 해줘요? 엄마가 해줘요. 아빠 밑에 자는 아빠가 해줘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게 더 잘해요. 엄마가 선택해 주는 게 더 잘해요. 훨씬 엄마가 선택해 주는 게 훨씬 나아. 지구집들 하는 애치고 잘 되는 애들은 못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준 그 언약 안에 가만히 우리는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 언약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생명과 행복의 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위치에서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 것인가 말 건가, 그거를 그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반납할 것인가. 이게 창조를 반납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의한 조건적인 생명과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흙이 되고 전혀 창조 안 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 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면,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준 거 다 내놔라.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한번 존재해봐. 그래서 모든 행복과 함께 생명까지도 내가 준 거니까 그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갔지만은 자기가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면 그도 하나님이에요.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둬가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함으로 수용하여 생명과 존재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아담다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이 그때 있었다면 어떤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다 배웠으니까 그때 가서 선택을 잘하겠지. 근데 하다 보면 이걸 못 배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은 영원한 보존의 언약입니다.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생명과를 자유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관계, 그의 지위와 그의 위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생명과 먹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존재와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설정해 놓으신 관계, 지위와 이치와 배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아담의 지구 전 생명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고 아담의 선택은 아담 안에 있는 전 존재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대표성. 두 번째,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뻐요? 예. 제가 하와 사진 가운데 제일 이쁜 걸 찾았어요. 진짜 하와는 여기보다 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 이렇게 하시고 20절에서 이제 지으시는 게 나와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16절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인가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가 돕는 배필인가요? 아담을 위해서. 근데 요새는 어떻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맞아요. 여성 상위 시대. 주로 명령권자는 아내고 남자는 그냥 차대에 그럼 올랑차 갖다 대고 뭐 해줘 올랑 갖다 해줘. 요새는 그래서 이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중심의 창조를 한 것 같아요. 아담 중심의 창조. 이 말을 듣고 또 여자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 가부장적인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중심의 창조예요. 그래서 사람 할 때는 여자는 우먼이고 남자는 맨인데 우먼 사람은 우먼이라고 그래요? 맨이라고 그래요? 맨. 남자가 그냥 사람 대표예요. 인류할 때는 휴맨이에요, 휴우맨이에요. 휴맨이에요, 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표예요, 남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썼어요. 그렇게 돌아오면 여성이 조금 좀 수축이 되는데 다른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 일자라고 하는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받치고 있는 뜻입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데 이 받치는 쪽, 받치는 쪽,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남자가 아니요, 여자야.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짝배자, 짝필자. 아주 돕는 도우려고 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돕는 사람. 밑에서 돕는 사람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다음 세 번째, 아담이 지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고 아담이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잘 진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잘 지었어요. 코끼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코끼리.
코 길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코가 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더 편하잖아요. 코 길이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코끼리. 원숭이 잦은 것 같아요? 딱 맞아요. 근데 물론 한국말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잦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어떤 그 행복을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동물의 존재의 의미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만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하는 거죠. 예. 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준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간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성. 그 다음에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 제가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올바로 됐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걸 보고 안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려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는 거 손들어요. 안 듣네. 틀렸다는 거. 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맞으나 틀렸나 이렇게 최초의 예과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오시는 게 있지만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건 없어요. 제가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거기에 지금 함정이에요. 여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남자에게만 불어넣습니다. 이게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적다. 맞아요? 아니요. 쉬어봐요. 적다 안 적다.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같아요. 네? 여러분 쥐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딱 잘라가지고 교배를 시키면 새끼를 낳는데 꼬리 없는 놈이 나올까요? 있는 놈이 나올까요?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손이 하나 다쳐 부러졌어. 결혼하면 아이가 손 하나 없는 놈이 나올까? 있는 놈이 나올까? 다 하시면서 왜 그래요? 아담만 하나가 부족해. 아담만 요 갈비뼈. 그 물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진짜 또 쉬어보더라고. 쉬어보라 그러니까. 하여간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여자. 왜 아담에게 이제 왜 이게 여기는 또 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아담을 만들 때처럼 흙으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부터 야코가 죽지 않냐. 남자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다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야코가 죽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똑같이 하시면 될 텐데 왜 좀 차이가 있나? 왜? 이게 이제 구속의 경륜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아담의 한 생명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도록 만든 아담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누구 생명이에요? 이게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뱃속에 있다가 임신해갖고 나오는 그거랑 위치 이동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은 생명 자체가 인격이 존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 생명이 새로 낳았다는 의미는 그거지.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오는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는 거는. 그래서 그 생명이 남자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타난 것은 그의 형체와 생명과 그의 존재가 전적으로 남자에게서 왔다고 하는 의미예요. 전적인 생명 자체가.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들게 했지만 두 생명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한 생명만 만들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와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한 생명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여자는 남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슈합니다. 점만 하나 더 붙었어요. 이슈라고 있는 것은 이슈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옮기신 아담을 통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이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수학에는 부생아신 아버지 내 몸을 낳아주셨다. 모국오신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매질 혼인할 혼인데 이 혼인할 혼자는 계집 여자가 씨를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의 주인이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방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갑니다. 이거는 생명의 이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만 가는 것처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구속부,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한 생명의 줄기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지금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단계로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신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만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새 생명이 오는 것처럼 그걸 표상하려고 아담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가도록 이렇게 이론성, 생명의 이론성을 구속의 경륜을 표상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아담과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 전 인류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심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재창조하실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여인은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날 또 교회를 표상한다. 그것도 하죠.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잠재고 여자가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주무시고 거기서 교회가 태어난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니라. 똑같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와와 교회는 일치하는 점이 많아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여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교회입니다.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나왔어요.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했다 이 말이죠. 교회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와 하와 여자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담이 유사해요.
유사성이 많아요. 예. 뭐가 유사하냐? 첫째로 두 아담은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연적인 출산이 아닙니다. 전부 기적이에요. 둘째, 두 아담은 모두 순전하고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다 거룩하고. 셋째, 두 아담은 모두 그들의 아내가 자신의 뼈에서 왔어요. 교회나 여자는 다 뼈에서 왔어요. 셋째로 두 아담은 모두 그들의 타락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사실은 아담이 아내가 따가지고 줄 때 이게 참 죽을 거 잘 뻔히 알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아담은 각각 그들의 대표하는 집단의 머리였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 두 아담이 행했던 것은 그가 대표했던 백성의 전가 되었습니다. 혼자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사는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 오래 참고. 참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를 지배하지 않고 그걸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강제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랑. 우리 부모의 직업이 뭔가 봤더니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 저희 부모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성북대학 다니고 지방에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학만 기다려요. 제가 방학하면 뭘 그래서 막 미리미리 몸식도 해놔왔다.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고구마도 쪄놓고 그런데 오면 하루밖에 안 있다 가. 사고 때는 이제 공부한답시고 지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려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군대 가니까 제대하려면 또 기다려. 그렇죠? 예.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직장 하니까 이제 그때는 명절만 기다리더라고. 왜 그래? 명절에 오니까. 명절로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기다리는 거? 아들 잘 돼가지고 이제 잘 되기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잘 됐어, 자 이를 모셔주죠. 평생 부모의 직업은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직업이 직업. 하나님의 직업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철들기를 기다려. 좀 제정신 들기를 기다려. 돌아오기를 기다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대랬으면 벌써 죽었지. 많이 잘못하고 알면서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할 수 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준 재산 다 가지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다려요. 쌀문 밖에서. 아버지 일과는 기다려. 아침 먹고 삽장에 나가서 있고 점심 먹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멀리 아들이 나타납니다. 눈동자가 커지고 아들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자기 아들로 맞아줍니다. 이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트를 위해서 그는 33년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신을 기다리는 것, 자식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에 의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조금도 희석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시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자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때문에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뭐예요? 하루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도 뭐예요? 일사불란한 마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 여기 이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랑의 진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돌아갈 시간. 그분은 이미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여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창조 때부터 우리의 구속을 염두에 두시고 아담에게 전적인 대표성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철들고 당신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묵묵히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사랑하는 종들, 이 안식을 잘 예비하고 큰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해서 드려지는 모든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